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을 하시느니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을 하시느니라.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도 징계나 매질이 예수님께로부터 없다면 버림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절대로 이럴 경우에 죄를 회개하여 100% 예수님께 용서받을 때까지 절대로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기 전에 이렇게 죽으시면 영원토록 후회하십니다. 제가 평신도로서 이렇게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도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죽는 순간 천사가 아닌 저승사자가 사탄이 잡으러 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는 순간에. 그래서 저는 임종을 앞두신 기독교인이 있으면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어느 집사님 회개하여 죄 용서 100%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기도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회개 기회는 충분히 주시는 것 같은데 무한정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회개치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와 함께 행동으로 당사자를 만나서 회개 복음을 반드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무조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 성품을 판단한다면 100% 사랑의 하나님, 100%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요 위에 사진이 요 빙하 속에 어떤 물체가 보이죠? 이게 오래전에 미국의 폭스 TV 방송에서 노아 방주를 어떤 분이 촬영한 것, 제가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이 밑에는 2014년도인가 그때 터키 성경 말씀 속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습니다. 그 터키의 빙하 속에 보니까 그 동영상 보니까 얼음이 녹아서 조금 그 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나무 부분이. 거리로 들어가서 안에 실질적으로 노아 방주 촬영해 나온 장면, 사진입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노아 홍수 때 임산부 어린이 한 명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죄 좀 지어도 예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회개기도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천만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50년씩 다니고도 다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무엇을 경주하자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까지 끝까지 달려가자, 그 뜻으로 저는 보여지네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고통을 견디시고 엄청난 수치 당했죠. 모욕. 이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합니다. 사실은.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참고 끝까지 경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지금 그걸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 내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지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네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주로부터 온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아마 여러분들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은 경험 많으실 줄 압니다. 저도 경험 많습니다.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징계를 견뎌서 합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신다. 성령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 얘기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징계가 없다면 아마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관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게 말을 하면 목청이 성대가 떨리잖아요. 떨리면 이렇게 헛기침이 자꾸 나와요. 헛기침이 나와서 좀 녹음하려니까 곤란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기침 참을 수도 없고 헛기침 나온다고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이 파란 녹색 글씨는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징계 목적은 회개시켜 거룩한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죄 지으면 징계하신다고 하시네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령 구원받고 천국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란 즉 회개하여 죄사함 없이는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 불가능하니 거룩하라. 즉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뜻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하면 지옥의 사탄밖에 볼 수 없잖아요. 열심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점이 있답니다.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런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캄캄함과 어두움과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도 아니니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니면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하겠네요. 이런 그들이 만일 들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라는 명령을 견뎌내지 못함이라.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렇게 멀지 않아 예수님에 의한 세상 심판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말 안 듣는 인간들은 불로 소각시키기에 두려워하며 말씀 순종하자고 하시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에 징계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올바른 연장을 만들려면 불에 넣고 두드리고 많이 반복해야 주인이 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대장간에 칼 한 개 만들려고 해도 불에 다루고 망치로 여러 수백 번 두들기잖아요.
게 예수님이 매를 치고 있죠. 예수님께 직접 매를 맞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대단한 축복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든 매를 쳤어라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매를 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죄 짓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회개하여 죄 용서 받지 않으면 지옥이랍니다. 지금부터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시렵니까? 아니면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와 같이 살려면, 나와 같이 천국 가서 살려면 거룩지 않으면 천국 올 생각 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려면 하나님께 죄 회개하여 죄를 전부 사함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가 거룩한 자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해 될지니. 성결케 노력하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은 죄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여 다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 뜻이죠.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거룩하지 않는 죄 있는 인간들은 나와 친구가 될 수 없고 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네요.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 강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심판대에 섰다. 천국 가려니까 점수가 100점 만점에 1점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그 거룩함이 죄가 한 개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인간이라면 봐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면도칼처럼 심판을 하십니다. 절대 천국으로 1점 모자라면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긴장하여서 오늘부터 긴장하셔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 모두 데려가는 것이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군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세요.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들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없나는 음행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죠. 무슨 뜻이냐?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로 지옥에 가는 8, 90%가 죄명이 음행, 음란, 마귀사탄들 때문에 마귀사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음행, 음란.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1년에 목사님들이 간통, 간음죄로 영창 가는 사람이
400명이 넘는답니다. 평균적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뭐 상관없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재수 없어서 걸려갖고 간음하다가 영창관 목사들이 그런데 걸리지 않은 그런 목사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범죄 행위를 언급할 때마다 음행, 음란, 간음 뭐 이렇게 주로 이런 죄명들이 거론되겠습니까? 그만큼 많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회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잖아요. 교회에 열심히 50년 다니고도 회개 구원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지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장 듣기 싫은 복음이 설교가 회개의 복음, 죄에 대한 책망,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 아닙니까? 성경시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모두 죄가 되고 지옥 갈 죄라고 합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라.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고 이렇게 아예 자세하게 대놓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뭐 어떤 분들은 그건 뭐라 그러죠? 문장 그대로 믿어서 안 되고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말씀 무시하는 자는 신학 박사라고 해도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도 아래 지옥 갈 각오를 하시랍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노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막 명백하게 지금 성경 말씀이 기록해 놨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기 싫으면. 오늘날 교회에 어린이 청년이 없다는 것은 성경 지시대로 전도하지 않아서 생긴 증거 아닌가요? 모두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들부터 불순종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 선한 일 하나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보시는 분들이 이 말씀 꼭 봐야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저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 말씀 어기면 영적으로 어떤 손해라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어떤 죄도 죄값은 외상은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서네요.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 말씀하셨는지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농담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걸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값을 치르기는 치러야 되는데 좀 봐주신답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 영원 심판 때 예수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해도 여러분 소용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뭘까요? 행동과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랍니다. 계명 무시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지옥으로 강제 이주시키신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지옥에 있더랍니다. 그러면 작은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는 아닐까요? 예수님이 조금 잘못해도 봐주실까요? 천만에. 여러분들이 0.1%도 기대치 마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똑바로 믿고 의지하세요. 앞에 노아 홍수 때 임산부도 단 한 명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예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기 다 걸려서 지옥 갈 것 같네요.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배 인도를 많이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하시는 선교사들이 해당되겠네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 예수님 믿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또 다른 부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 이 경이로운 일들은 봉사활동 같은 거죠. 교회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새벽기도 다니고 실조 많이 하고 이웃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는데 왜 나를 밑에는 그때 내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목사들, 선교사들, 봉사 많이 한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분명하게 말을 할 것인데 나는 너희를 진짜 알지 못한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 빨리 들어가라고 하리라.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화장실 청소, 식당 봉사 많이 한 거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게 상급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봉사 많이 한다고 목사님이라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어떤 분 보니까 교회 헌금은 11조 꼬박꼬박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사람의 은행을 보면은 반성경적인 생각이나 말씨나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만 꼬박꼬박 하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목사님들 책임 아닌가요? 목사님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양떼들에게 어떤 꼴을 먹여야 됩니까? 어느 말씀부터 우선적으로 전할까요? 물어보시면서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정말 진리의 말씀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를 보면은 교회에 영적인 그 수준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천국에 100명 죽으면 5명 정도 구원받더라 하는 그 천국 지옥 간증 국내외에 제가 한 4편을 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전에 제가 막 올렸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고 은혜 받고 올렸는데 그 설교 100년 올려봐야 한 영혼 구원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무식한 제가 평신도가 이렇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 설교 보고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철을 해놓고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잠자다가도 영감 주시는 대로 메모를 해놨다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들 설교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걸 다 들으려면은 몇십 년을 들어야 성경 말씀 제대로 된 그게 전달이 되겠더라고요. 전달. 그래서 저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자꾸 전해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고도 왜 신학 박사들이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지옥에 많이 쏟아지는지 저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 아시는 분인데 제가 촌에 살다 보니까 그 말벌 술을 좀 담았었거든요. 말벌 술을 주고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돈은 없어 못 드리고 말벌 술을 대신 드리고 그 포스터를 몇 장 부탁을 했습니다. 이 영혼 심판 포스터. 예수님이 심판대에 앉으셔갖고 이 왼쪽에 칼을 탁 꼽아서 세워놓고 오른쪽에는 저울 같습니다. 여기 앞에 저울이 있네요. 여기서 천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금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오른쪽 위에 천국이고요. 이분은 너무 기뻐서
팔을 벌리고 있고 천사가 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있고 여기서 지옥으로 판결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 삼지창을 든 사탄이 억지로 끌고 가서 이 지옥에 가서 그냥 굴비 엮듯이 거꾸로 매달아 놨습니다. 쭉 빨가벗겨 갖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판대에 심판 받으려고 줄을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그 천국의 심판 장면을 그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 줄을 서갖고 기독교인들입니다. 뭐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심판 받을 필요도 없이 마귀 사탄이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니까요. 발발발 떨면서 똥오줌을 싸면서 줄을 서가 있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분명히 영적으로 축복의 매입니다. 내가 성경적 범죄를 했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다면 예수님께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교회는 100년째 다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거나 내 이름이 지옥 입주자 명단에 당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징계는 성경적 잘못에 대한 회개라는 경고일 확률이 아마 성경 시각으로 보면 대부분일 수 있고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필요한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성경 지식이 무능해서 어떤 경우에는 못된 탐욕, 탐심에 의해서 내 스스로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갖고 시험에 영적 매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금식기도가 파워가 엄청 셉니다. 금식기도를 여러분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얼마 요 며칠 전에 한 3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영적인 큰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고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해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욕심 탐심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지옥으로 많이 떨어진답니다. 사탄이 쳐놓은 덫에 나는 걸려 있지 않은지 신약 성경을 한 3번 정도 여러분 신약 성경 3번 정도 천천히 보시면서 내 영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귀 사탄이 이렇게 돈이든 여자든 명예를 가지고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걸려 들어갔고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 사탄에 서들은 미혹에 걸리면 사탄이 쳐놓은 덫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엌에 저는 시골 촌집을 수리해갖고 뭐 옛날 그 상태로 살고 있는데 부엌에 쥐가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쥐를 이렇게 쥐털을 나가 잡았는데 이거를 그 복음 전도하는데 어떤 재료로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마귀 사탄이 쳐놓은 덫에 여러분 걸리면 이 꼬라지가 돼갖고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성경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 받으세요.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받고 성경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것만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우선에 돈 좀 더 벌고 회사 진급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령 구원 받는 걸 미루다가 회개하는 걸 미루다가 죽는 순간에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 무식한 총교회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